오늘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새끼알처럼 생겼고 두 뿔이 있는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신학자들의 본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꿈인데 그것은 바로 신상, 사람의 형상으로 됐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양쪽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나오는데 10발가락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던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치니까 흙과 금은 동철 목석이 다 신상이 깨어지면서 여름 타작마을처럼 했다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상을 때린 돌은 이제 온 우주에 가득하더라. 그러고서 이제 열왕의 때 한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두려운 꿈을 꿨는데 꿈을 꾸나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점쟁이들, 또 박수, 술객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꿈을 내용을 말하고 꿈도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꿈을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꿈도 이야기를 하고 내용도 말하라. 그래서 역대의 열왕 중에서 그렇게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전부 죽이라. 그리고 이제 그때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인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가 화관장을 만나가지고 왜 왕이 그렇게 급하냐,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죽지 않도록 위해서 꿈도 알려주시고 내용도 알려주도록 기도하라고 권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화관장 앞에 나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려고 왕에게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머리는 금은 머리는 금이고 양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이고 10발가락에서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인 것을 보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뜬놀이 대신 와서 그 신상을 보시니까 여름 타작마당처럼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는 열왕의 때 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권은 넘어지도 않고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사람과 모든 짐승들,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나라는 녹과 같은 나라인데 세계를 쳐서 전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일어나고 또 두 다리 철로 된 두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에 종말에는 이제 흙과 철이 합해진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 열왕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 이 우상은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한 나라,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꿈이 다 기억을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예물과 상급을 주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의 통치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지방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꿈의 내용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금머리 바벨론은 BC 625년에 536년에 당시 세계 최강대인 아시리아를 멸하고 이 바벨론을 세워서 전시적으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기에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메대와 파사인데 BC 536년에서 330년에 다니엘서 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슴과 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게 성취가 되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녹과 같은 나라인데 BC 330년에서 146년 그래서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21세 왕이 되어서 26세에 전쿠라파를 통합하고 31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와 넓적다리 해달라고. 두 다리는 바로 두 다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바로 동로마입니다. 이 동로마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95년에 동로마 서노마로 이렇게 분열이 됐고요. AD 476년에 서노마는 게르만족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한 1000년 이상 계속되다가 오스만 트루크족에 멸망되었던 사건을 이렇게 성취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으로 역사를 보여주고 종말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이상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다니엘이가 꿈을 꾸지요. 꿈을 꾸는데 첫 번째 내용에 보니까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꾸면서 환상을 받고 대략을 진술했는데요. 첫 번에 본 짐승이 바로 사자인데 사자의 그 독수리 두 날개가 있었는데 독수리 두 날개가 빠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람처럼 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나라인데 바로 신상에 보이는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점성이 나오는데 둘째 점성은 바로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이 둘째 점성은 뭐로 나오죠? 곰. 예, 곰이에요. 곰. 곰인데 이 곰의 그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했는데 메대 그 고레 그 다리오 왕보다 메대보다는 파사가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곰이 갈빗빛 세 개를 걸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리비와 이집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좀 이해가 가세요? 네. 강혜신 목사님은 참 이게 상당히 참 성경을 많이 깊이 연구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는데 이 세 번째 짐승이 이제 표범으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2장 메대 파사의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가장 신체적인 가장 넓은지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에 해당되는데 이 표범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데 그 등의 새 날개에 넷이 있고 머리에 넷에 넷이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이 세나긴 어린 예수는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분으로 분열된 것을 말씀해 주고요. 다니엘서 8장 8절에 수렴소가 나오는데 이 수양은 바로 메데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데파사, 이 수양을 수렴소가 아주 그냥 굴복을 시키지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달려보면 큰 뿔이 첫 번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네 뿔이 나오는데 이 첫 번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분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게 그 성경의 구약의 개론과 신약 개론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사실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가 한 손으로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 전부 하려면은 양팔로 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좀 요약을 해서 간편하게 좀 들어볼까? 물론 이제 구약 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첫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으로 이렇게 첫 번에 1단계.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왕국시대입니다. 그래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시편, 욥기, 이제 그 다음에 열왕,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역사상, 이 역사서, 왕국시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메데파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냥 한 7부분으로 쭉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쭉 나오는데 7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구약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루키 같은 거 읽은 뒤에 언약의 말씀 쭉 이런 것은 왕족시대가 포함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메데파사의 사건이 7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성경 세례요한까지가 400년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때 선지자 안 보냅니다. 그때에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그 셋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날개가 내시고 머리가 내시고 이렇게 간략 크게 나와요. 거기 다니엘서 간략히 나오는데 그 속에 역사적인 이야기, 어떻게 그 중세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세례요한까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400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오면서 약 100년을 잡는데 예수님의 생애 30년, 그 다음에 그 이제 교회 시대 30년, 그 다음에 그 서신사하고 요한계시록에 해서 약 100년 잡아가지고 그래서 7등분으로 성경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 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야기 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참 여기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는 정말 못해요. 목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에게해를 이 세계지도를 보면은 저렇게 세계지도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세계지도 에게해를 붙여서 서쪽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도시국가가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거기 또 그중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이 도시국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아주 오랑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국가들이 그 위에 있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을 3번 침략을 받습니다. 몇 번 침략받아요? 3번. 그런데 이 도시국가, 이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막아내요. 예? 그래서 이게 저저끼리 우호해가지고 동맹도 이렇게 맺고 해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 도시국가는 산과 바다를 경계해가지고 이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위를 다니면서 올림픽 어디서 나왔죠? 그리스에 올림픽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연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그 침입을 이 도시국가들이 막아냈어요. 막아냈는데, 그런데 불안하거든요.
이제 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밀고 내려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필립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그런데 이 동맹에 이제 다시 내려오면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막자. 그렇게 동맹을 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란이 일어나는 게 도시국가에 가면 이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테네는 민주주의고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는 아주 그 군대잖아요. 진짜 여자들도 말이요. 전쟁에 나가고 이기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이 돌아오면 사람 취급하란 말이에요. 그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이 하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태권을 잡아가지고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가 스파르타가 그리스 국가를 제패하다가 이게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넘어가요, 이게.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그 왕자였던 필립이라고 하는 필립 2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베에서 인질로 잡아가요. 예? 필립을. 마케도니아의 왕자인 필립을 인질로 잡아가는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베와 그리스에 가서 문화를 배우고 군사학을 배워와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와서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이 필립이 결국 그리스 국가를 하나하나 점령을 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필립이 이제 그 그리스 국가들을 전부 모았어요. 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화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치자. 근데 내가 총사령관이 되겠다. 총사령관이 돼요. 그런데 암살되고 말해요. 근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1살짜리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요. 이어받아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46,000명가의 군사를 가지고 32만의 페르시아의 군대, 어떤 그 책에 보면 62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들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그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 군대에 32만을 타도 46,000명으로 기마병과 보병이 합해진 그 10만의 군대를 완전히 점멸시켜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려버리고 헬라 제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결국은 이제 그리스 나라를 전부 통합을 해요. 예, 통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의 사업에 나와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인도, 심지어는 인도까지. 그래서 32세 때, 26세 때 이 전체 전 세계를 정복을 하는데 32세 때 사람들 향수병 막 고양이 그려오고 또 열병이 갖고 그때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뿔이 꺾인 것은 알렉산더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장군 밑에 네 장군이 있었었는데, 이 장군이 셀류쿠스 프톨레미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지루하니까요.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니시마쿠스. 네, 니시마쿠스는 결국은 이제 약해가지고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셀류쿠스와 프톨레미가 에루살렘을 놓고 유대 소울 에루살렘을 놓고 서로 경계를 해요. 경계해갖고 누가 이게 에루살렘을 누가 먹냐? 자기만은 프톨레미가 먹냐? 셀류쿠스가 먹냐? 근데 이 프톨레미가 이겨가지고요. 애굽을 차지했던 이 프톨레미가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율법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가 그러니까 다시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가 세계 공통화가 되니까 이 성경이 전 세계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헌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 셀류쿠스가 이 프톨레미를 정복을 해버리고 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성전에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할례를 못 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못 드리게 하고요. 아주 잔인한 그 셀류쿠스 왕조의 네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그냥 무섭게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워야죠. 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마카비 혁명. 마카비 여러분 지금 혁명.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아멘. 세계사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신학자 되다 보니까 뭐 조직신학이 뭐이것도 많이 가르치는데 역사를 알려면 제가 이 중세사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 교회사, 세계교회사에서 보는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엄청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아멘. 그런데 이제 셀류쿠스가 그 이제 박해를 하니까 마카비가 이제 아들이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하시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성전에 이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그냥 성전 피파하는 것에 반대해가지고 이 성전을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마카비가요 시리아를 몰아내고 성공을 해요. 거기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인데 그때 이 하스몬 왕조가 이 마카비가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까지 되는 거예요. 왕인데 이때에 신학에 넘어오면서 여러분 그 중간기 헬라의 역사가 성경에 별로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400년의 헬라에 숨어진 가운데 보면은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나오죠? 유대라고 하는 날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사두개인들은 원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성경을 기록할 때만 붓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합니다. 그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요즘 뭐 그냥 뭐야 문재인이가 막 아무렇게 막 정치교회, 사회교회 본사 다 장악을 해도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뜻인데 뭐 어떡하냐 순공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예? 그런데 이게 하시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왜 그거 양보할 수 있냐고 거기다 그 마카비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하시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마카비가 제사장은 되면 좋은데 왕이 돼가지고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사장이 어떻게 왕은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형수와 결혼하냐. 그래갖고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요. 에세네파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도 자기가 그냥 우기고 나가지고 이제 거시가 되죠. 예? 결혼해버려요. 형수하고. 그게 불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죽여버려요. 8,000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에세네파는, 아이고, 이거, 이 예루살렘 아무리 성전이지만, 이거 우리 못하겠다고 광야로 가버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 아주 에세네파는 열심당들인데요. 그리고, 그래도 성전은 지켜야지, 하나님 율법은 지켜야지 남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렇게 헬라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에서 이제 그 세 번째 왕을 종료하고 이제 네 번째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내가 보는 순간 그 가장 무서운 넷째 짐승이 쇠로 되어 있고 막 천리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점수가 달라서 10뿔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로마의 역사를 좀 잠깐 보면 원래 로마라고 나라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탈리아의 일파인 라틴인족인데요. 티베리 강변을 세워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에 에트루시아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받았는데 기원전 6세기경에 그 에트루시아의 왕을 배제하고 이제 공화정을 세우죠. 이 공화정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 벌써 이제 이 로마는 귀족과 평명.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족과 평명. 그때 이렇게 계급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귀족이 바로 2명의 집정관을 둬가지고 이제 2명의 집정관이 전부 귀족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것이 그 권력은 전부 다 이렇게 귀족들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원로원은 이제 입법기관인데 이것도 이제 귀족 출신으로 다 구성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민들이 이제 불만이 품어갖고 이제 어쩌면 그냥 귀족들이 다 하냐, 우리도 참여하자 해가지고 이게 호민관 제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평등하게 됐어요. 근데 이 로마는 기원전 3세기부터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거의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에니 전쟁으로 카타르고가 멸망시키는 서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러한 그 발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평민들은 전부 군대에 가서 그냥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피폐해지고 유력자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력자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노예들 들어오면 노예들을 갖다가 나틴푼담이라는 대농장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세력을 꽂히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첫 번에 삼도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셋이라고 그러죠. 이 삼도 정치를 하는데 이 삼도 정치가 바로 이제 케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이 삼도 정치를 하는데 그 중에 케사르가 길리아 겔트족을 평정한 후에 폼페이우스를 타도하고 독재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 케사르가 성경에 나오면은 가이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케사르가 가이사예요, 가이사. 케사르가 이제 그 삼대전 그 폼페이우스를 타도하고 자기 그 권력을 잡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제국가 전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피치력도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석주들을 개혁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탄력을 개혁을 한다든지, 또 빈민들을 구제하는 이런 제도를 잘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전제정치를 한다 해가지고서 그 일파인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면 이게 그 예화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가이사가 이제 그 케사르라는 가이사가 부인이래요. 여보, 오늘 밤에 꿈자리가 굉장히 나쁘니까 조심하시오. 근데 걱정하지 마. 나를 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나가지요. 원래원에 나가는데 가장 사랑했던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믿지 못한다.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옥타비안 누스가 이제 케사르를 옥타비안 누스가 케사르의 전례를 해서 이제 공화정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군권을 다 장악, 그러니까 왕도요 군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힘을 못 써요. 군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부터 전제정치를 하는데 이때부터 한 200년간 어린 황제들이 5개의 황제들이 이 나라 정치를 경제정치 사회를 잘 해요. 그래서 상공업도 발전하고 토목도 발전하고 도로를 전 세계로,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는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도로를 전 세계 점령하는 것보다 도로를 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묘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브루투스의 그 일파였던 옥타비안 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와 제고를 해가지고서 또 제2의 공화정이 그것이 권력을 잡아요. 조금만 더 갈 테니까 좀 인내하시고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는 누구로 나오죠? 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네,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소적을 하라고 그러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존엄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전제군주로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전제군주를 통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그 뒤로 이제 오현제 5개의 황제들이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계속 군정의 황제들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제 로마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로마가 사실 멸망하게 되는데, 아까는 로마가 지금 395년에 동로마 서노마라 분열해가지고 476년에 서노마는 게르만으로 그게 동로마는 1453년에 동로마는 또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족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역사를 좀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로마가 결국은 이제
디오클레시아 누스 황제 때 이렇게 로마 제국이 4분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제 군주 체제를 세움으로써 무너져가는 제국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4세기 말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밀라노 칙령을 받죠. 그리고 이제 수도를 비잔팀으로 옮기고요. 그런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로마가 이제 게르만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로마로 이전을 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후흥족이 이제 동고트족을 치니까 동고트족이 이제 그 여파를 밀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막 밀려온 바람에 서고트족이 이제 로마로 막 밀려오게 돼갖고 이제 게르만족들이 로마에 와가지고 전부 다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그 다음에 뭐 부르근드족, 반달족, 프랑크족 이렇게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게르만족들은 거의 이제 로마에 흡수돼 버려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라고 해가지고서 알미니우스는 이제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대됐고요. 니케아에 의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사는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영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걸 정서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게르만족들은 거의가 다 이제 알미니우스 이단이라고 정대됐던 알미니우스를 따랐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나 게르만족들 중에서 이제 프랑크라고 하는 왕국은 로마의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서 땅도 이렇게 교황들에게 희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는 이 프랑크 왕국이 결국은 이제 메로빙거 왕조를 세워서 크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로빙거 왕조를 세워서 프랑크의 여러 나라를 통합, 그래서 갈리아 동부까지 496년에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약화되는 틈을 타서 궁제 칼라 마르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피레네에서 막 로마가 또 이제 이슬람에 막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이슬람 누가 침략해와요? 예, 알았어요. 이슬람이 침략을 해오니까 이슬람이 뭐 안디옥이라든지 알렉산드라들이라든지 전 유럽을 거의 다 하는데 이제 피핀이라고 하는 칼 마르데라고 하는 프랑크 왕국을 이제 유명무실한 프랑크 왕국을 제하고 이제 메로빙거 왕국을 세우면서 이 카롤링거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피핀의 아들 카알데리가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맡게 되죠. 그래서 서노마 제국 영토로 대부분을 통일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86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을 칼 대제에게 씌워주고, 그리고 이제 베르단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서 조약을 했는데 이게 또 깨지면서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이탈리아가 나눠져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세기에 계속해서 프랑크 동로마 제국은 노르만족들이 막 로마로 침입을 하는데 이제 프랑크 왕국과 동로마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노르만디 쪽을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노르만디 쪽은 막 영국의 잉글랜드도 점령했지, 러시아도 점령했지, 거의 지중해권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노르만디 쪽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개 점령하는데 그 본토에 있는 노르만족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세워서 서부 유럽 이렇게 나눠주고, 마지막 9세기경에 마자르족이 또 슬로브족에게 침범을 해옵니다. 그래서 10세기 독일랑 모토가 1세가 이들을 격파하고 이탈리아에 바다를 진압하고 962년에 신성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로마가 이제 10불로 나눠지는 것은 다음 호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많으신 청취자들은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이어서 드리게 되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